레위기 25장 이렇게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일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땅을 7년째 되는 안식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사실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서 6년 농사 짓고 한 해 온전히 그냥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사람들 직원으로 쓰면서 한 해를 쉬게 해주는 그런 직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명, 명령을 줄 때 불가능한 명령을 주겠습니까? 가능한 명령을 주겠습니까?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어른이 들 수 있는 짐을 들라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에 맞게 일을 주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어쩌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 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구원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일치해야 이게 뭔가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면 이게 동상이몽이잖아요. 동상이몽. 같은 밤에 잠을 자더라도 서로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 왜 예수를 믿는가? 이 생각을 성경적으로 좀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하나의 구원만 생각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그 생각에만 젖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물론이지만 살아있을 동안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있는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야 됩니다. 본성.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실 때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희들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좀 다스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인간이 타락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자기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기적인 생각이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생각은 아무리 어린아이도 그 생각이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뭐 장난감 가지고 놀려면 서로 자기 하려고 안 주고 나눠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뭘 말하냐면 이 타락한 본성을 이제 타락하기 이전의 본성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성을 바꾸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본성을 안 바꾸고 그대로 내 욕심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필요하신 거 뭐 있습니까? 내가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필요한 거 주십시오. 이렇게 거래를 하려는 거래. 거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니고 이방 종교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의 타락은 종교적 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근본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상태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 이전의 마음, 그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을 동안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마음이다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이 본성은 내가 못 버립니다. 이 본성은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면서 당신을 섬길 테니까 필요할 때 말씀하시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교회당 몇 개 지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땅을 1년 쉬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확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땅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땅의 관리자라고 하면은 땅을 쉬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주인의 말을 안 듣고 경작을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경작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관리자이면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비록 내가 그 땅을 경작하면서 1년을 경작하지 못하면 손해가 나더라도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이 이 땅도 쉬게 해주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땅도 사랑하고 가축도 사랑하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땅도 돌보고 경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축도 돌보고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뭐든지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게 유익이 되면 땅도 훼손하고 사람들도 빼앗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서 너희들 생각을 좀 바꾸어서 하나님이 땅도 사랑하니까 내가 쉬게 해주라면 너희도 쉬게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인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고인의 유품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귀하게 여긴 것은 잘 보관하잖아요. 고인의 유품이 귀한 것이 아니고 고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인의 것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물건,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제 자녀들이나 제 아내가 함부로 그냥 대하면 기분이 아주 상합니다. 물건이지만 제가 귀히 여기는 건데 제 가족이 아니면 아는 사람이 그걸 그냥 내다 던지고 이러면 제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땅도 안식이 필요하니까 땅도 쉬게 해주고 너희 가축도 쉬게 해주고 종도 쉬게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명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면 지키기 쉽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하고 이웃 사람의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대할 때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땅을 대할 때에도, 내 밑에 있는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도, 가축을 대할 때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든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면서 7째에는 땅을 쉬게 해줘라.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아니 그러면 우리가 7년째, 8년째는 뭘 먹고 삽니까? 그렇게 하니까 6년째, 3년 먹은 거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7년째는 쉬게 해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몇 번을 거친 겁니까? 7번을 거치는 거죠. 7번을 거치면 그 다음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거래를 할 때 옆집에 사람이 와서 장로님 1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하면 뭐 요즘은 10만 원 정도는 그냥 그렇게 안 친해도 빌려줄 수 있겠죠.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탁 제때 갚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와서 100만 원 좀 빌려주십시오 하니까 그럼 또 빌려주는 거죠. 또 제때 갚습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 1000만 원, 뭐 1억. 이렇게 신뢰가 쌓아져야 큰 것을 들어줄 수 있지. 10만 원짜리도 못 빌려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년째 이 안식년 지켜주고 그랬더니 아하, 하나님 6년째 정확하게 3년째 먹을 양식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그 신뢰를 가지고 또 그 다음 안식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그 안식년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는구나. 그렇게 또 그 다음 안식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 7번째 됐네. 49년째 이 안식년을 지키고 그 다음에 50년째 희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흔히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목회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은 아들까지 바치는데 여러분들은 교회당 짓는데 그렇게밖에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매우 위험한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정도 믿음이 쌓이기까지 적어도 4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40년 이상을 하나님과 거래를 해가면서 이야, 이분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분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이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스스로 착각으로 하나님 해줄 것이다 믿습니다. 백날 믿어봐야 나 공수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확신을 믿으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때가 되니까 아하,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조금의 믿음이 자라가지고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 오전만 나오는 분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권면을 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주일 오전만 나오지 마시고 오후에도 좀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너무 열심히 다니면 안 됩니다. 괜히 열심히 다녔다 말씀이 은혜 받고 하나님이 직장 그만두고 선교사 하라거나 신학교 하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직장이 좋은데요 하더라고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일 오후 나오시고 수요일 나오시고 새벽도 나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한번 거래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이게 돼야 하나님 뭔가 신학교 가라든지 선교사 가라지 아무나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 앞에 1억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행동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7년에 7번을 거래한 다음에 너희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그 다음에 이제 50번째 희년의 제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에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오게 하고 나서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습니다. 지파별로. 지파의 숫자가 많은 때는 땅을 좀 많이 주고 적은 때는 적게 주고 그럼 지파 단위로 땅을 받아가지고 또 거기서 또 가족별로 좀 나눴겠죠. 나누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건 아니지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죠. 근데 농사를 짓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농사 지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줄 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을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 가족 먹을 양식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분이 게을러서 농사를 잘 못 짓든지 아니면 중간에 병이 나가지고 그 지어놓은 것을 병원비로 다 갖다 드렸든지 살다가 보면 열심히 했더라도 이게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남의 집에 종살 일입니다. 땅을 팔 수는 없지만 땅을 임대로 주듯이 그렇게 땅을 매매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잘못에 책임을 지고 유대인들 같은 형제들이지만 자기가 가서 종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50년이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려라, 원점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보면 리셋을 시키는 거죠. 컴퓨터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속도가 쫙 빠른데 이것저것 설치하다 보면 자꾸 뭔가 쌓여가지고 속도도 느리고 바이러스도 먹고 이럴 때는 완전 초기화 시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할까? 이게 아마 현실 세계에서는 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용어를 쓸 때 좀 구분해서 써야 되는 게 있는데 흔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비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키가 얼마인가 물으면 키로 비교를 해야지 키를 물었는데 체중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경제제도입니다. 경제제도.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예요. 정치제도. 그래서 북한이 공산주의를 하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라고 말입니다. 그래 경제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주의하고 반대는 독재입니다. 독재. 독재는 임금이나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 그런 정치제도를 독재라 하는 거예요. 독재. 그리고 요즘은 이제 흔히 파시즘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히틀러 같이 한 사람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이르는 것을 독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이 어떤 사람의 권한을 맡기고 국민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북한은 뭐겠습니까? 북한은 자기들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합니다. 말은 그런데 사실은 김일성 부자의 세습이 이어잖아요. 말은 민주주의라는데 실제는 독재라는 게 독재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뭐냐면 경제제도를 할 때 중세로부터 중세 봉건사회 지나고 또 산업사회 지나면서 부자는 계속해서 부를 많이 가지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남의 종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는 소수인데 땅을 많이 차지하고 노동자들은 숫자는 많은데 이 땅은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겨우 먹고 사는 것입니다. 부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놀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죠. 폭동이 나는 거죠. 그걸 이용한 게 바로 소련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에서 부자의 것을 다 빼앗아가지고 나눠줄게 하는 거죠. 나눠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홀딱 쏘가 다 그 제도를 따라갔잖아요. 근데 나누어주면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실제로 공산당원들은 부자가 되고 밑에 백성들은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나눠주면 일을 많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적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개인의 소유를 허락하지 않고 공동의 소유로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똑같이 준다고 하면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들은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벌어야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 똑같이 주는데 누가 일을 많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일을 적게 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 개성공단 몇 해 동안 거기서 우리나라 이 남한의 기업들이 가서 공장을 했잖아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효율성이. 남한에서는 조금 잔업시키고 돈을 더 주면 일을 많이 하는데 일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쪽 체제가 일을 적게 해도 똑같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산주의 경제제도는 지금 이 시대는 거의 지금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북한 남아있고 중국은 독재이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원리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가면 시장이 자본주의 원리 아닙니까? 지금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없습니다. 공산주의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뭐냐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개인이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많이 돈을 버는 거, 또 일 안 하면 가난하게 살고,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개인의 소득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나라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가만히 놔두면 결국 어디가 되겠습니까? 공산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다 싶어서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는 것입니다. 제재. 부자들에게 세금을 좀 많이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저 생계비를 유지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빈부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제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 빈부 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상위 5%에서 10%가 우리나라 땅의 90%를 가지고 있답니다. 90%가 10%를 가지고 나눈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광주에 보니까 한 사람이 아파트를 2,000채를 가요. 2,000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니까 돈이 돈을 번다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불공평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도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막 기독교인들은 공산당 하면 막 치를 떠는데 사실 자본주의도 성경의 원리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돈이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잖아요.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고 사고 나는 거면 거의 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하는데도 설계대로 철근 놓고 하면 사고 안 납니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 철근 빼내고 부실공사하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본주의가 가지는 폐인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성경의 이것입니다. 성경. 50년이 되면 50년이라는 것은 우리야 지금 뭐 7, 80년, 90년 살지만 그 당시로 보면 50년 한 사람 한 평생입니다. 한 평생.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받아가지고 열심히 했으며 잘 사는 것이고 내가 실패했다든지 게을렀으면 남은 생에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나면 리셋을 지켜주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않는 것이. 자식들은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자 아버지를 줘도 그렇게 자식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잘 관리하다가 잘 관리하면 편하게 사는 것이고 잘못 관리하면 고생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자식들에게는 대물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50년째는 휘년을 지키고 종들을 다 보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걸 알지만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들고 일어나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 그렇고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공산주의는 강제적으로 부자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나눠주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야, 이거 내가 땅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구나.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내가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니까 그걸 가지고 나눠져서 핍절한 자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공산주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누가 강제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나바가 강제적으로 내놨습니까? 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어 내놨습니까? 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어 내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부자가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많이 가졌으니까 이것 좀 팔아서 기부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부유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내가 사회에서 어렵게 버렸으니까 사회 다시 환원하는 이런 부자들, 이런 부자가 있으면 자본주의가 어쩌면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이 신이 되면,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면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만큼 아주 안 좋은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0년이 되면 리셋을 지키라, 리셋. 이 법을 정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좋아하겠죠. 부자들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부자들은 안 좋아합니다.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은 것, 예수를 안 믿으면 그대로 다 내 것이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계속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부자 청년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들이 다 어리석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면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을 내렸습니다. 내 죽을 때 관 옆에 구멍을 뚫고 내 손을 좀 양쪽으로 나오게 해라. 그래서 죽을 때 관 안에 손을 밖으로 나오도록 해가지고 관을 덮고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하니까 내가 평생 동안 열심히 해서 유럽 전역을 통일했지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다. 너무 돈 많이 버는데 욕심내지 마라.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33살에 유럽 천하를 통일한, 자기가 황제니까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는,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여전히 많이 모아놓으면 다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부유하더라도 네가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나머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다 이렇게 기부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구호단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세금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보다 개인이 기부해서 해주는 게 더 많답니다. 지난 코로나 때 보니까 영국에 있는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돈을 좀 내야 되지 않겠나, 나라가 어려운데.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정부에 우리에게 특별 세금을 좀 물리십시오. 우리가 물론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세금을 더 물리면 더 많이 기쁨을 하겠습니다. 이게 노블리스 오빌리제, 가진 자의 의무.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더라도 어느 때가 되면 이제는 다 나눠줄 수 있는, 리셋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4절,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는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이스라엘은 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지파에 속한 지파. 그래서 이 집 밖에 다른 집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팔고 싶더라도 같은 지파 안에서 팔고 매매하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땅이 주인이 하나님이고 개인에게 주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은 뭐가 있습니까? 경작권만, 경작. 우리로 말하면 도지, 남의 땅을 도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땅을 이 사람에게 경작권을 샀는데 이 사람이 지금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땅값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몇 년, 이 사람이 만약에 10년 할 수 있으면 10년 할 수 있는 경작권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5년 남았으면 5년 할 수 있는 경작권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지키면 부동산 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동산 투기에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땅은 농사 짓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집은 살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제가 부동산 투기가 나는 걸 봤을 때는 땅을 사는 사람들이, 농사 짓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 안 합니다. 서울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농사 안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 다 이 부동산 투기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농사를 안 짓고 땅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엄청 매긴다고 봅니다. 그게 다 이 빈부격차 나는 교회 나거든요. 땅 그야말로 경작하는 사람들이 사도록 하고, 경작하지 않은 사람이 부동산 투기, 땅을 사놨다가 팔면 돈이 얼마 된다, 그렇게 얻은 소득은
원래 샀던 데서 그 이후에 난 소득은 다 몰수를 해야 된다 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파트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뭐 두 채를 사든지 세 채를 살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투기용으로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참 아파트가 왜 10년이 지났는데 살 때보다 더 비싼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5년이 지나면 반값 내려갑니다. 10년이 지나면 반의 반값 내려가요. 돈 있는 사람은 새 차를 사고 돈이 없는 차는 5년짜리 타고 심사 되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처음 샀는 게 1억이면 10년이 지나면 이게 2억, 3억이 되니까 누가 부동산 투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건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처음에 1억 주고 샀으면 5년이 되면 그 2억 5천 되는 것이고 10년이 되면 한 1억 2천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가격을 조정해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가 무조건 시장과 수요에 공급하다 보니까 이게 막 들쑥날쑥 시간이 지났는데 아파트는 낡아지고 있는데 돈은 뛰는 이게 다 투기꾼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쉬울 텐데 국회의원들 중에 좀 예수 믿는 사람은 똘똘 뭉쳐가지고 정당하게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안 매기고 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는 세금을 좀 많이 매기면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좀 가난한 사람도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고 아파트 살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너무 자본주의 해가지고 개인의 소득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든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든지 무조건 다 인정을 해주는 거 이것도 자본주의의 폐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17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돈을 좀 더 받기 위해 가지고 이웃을 속이지 마라.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저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 땅에는 더 이상 투기꾼도 없어질 것이고 땅이 없어가 농사 못 짓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땅은 많이 지었는데 농사 안 짓는 이런 사람도 없어지지 않겠나. 리셋을 시키니까 그렇게 많이 벌어도 다 돌려줘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욕심을 내가 벌겠습니까? 자기 쓸 만큼 벌고 자식 교육시키고 50년이 되면 다시금 원점 다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실패한 사람도 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또 기회가 있고 또 부모는 실패했지만 자식들에게는 그 빛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이런 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고 이거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사회에 하나시키든지 가난한 사람 나눠주든지 그렇게 해서 바나바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